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시험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시험과 갈등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특별히 집에들 많이 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또 누가 장을 봐야 하나, 누가 밥을 차려야 하나라는 그런 시험과 갈등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민감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갈등들이, 또 많은 그런 컨플릭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 일부를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런 컨플릭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갈등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 갈등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힘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죄가 없는 그런 천국에 가면 당연히 이러한 갈등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성숙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또 예배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 어떠한 그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존재하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심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다가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고, 또 애굽 왕의 집안에도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뒤로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절에 그 네게브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네게브는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았던 조카 롯도 오늘 본문에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전개되는 그 이야기가 롯과 연관되는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실패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남부지방 네겝으로 돌아왔다가 이제는 베델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델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기도 했고, 또 과거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4절에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장면을 현대판으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성도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이 감동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감동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상실한 신앙을 회복하며 또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어떠한 과거가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실된 예배자로 돌아간다는 것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서부터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패한 것에만 묶여서 실패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후회하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실패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일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패 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그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패한 후에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 사이에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거하는 땅이 두 일행이 함께 살기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도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져서 함께 거하기가 힘들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또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가운데 다툼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던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두 집안의 사람들과 또 가축대가 함께 살기에는 심히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의 원인은 좋은 목초지와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목민에게 이 목초지와 물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보존하고 재산을 늘리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초지와 이 물로 인한 싸움은 그 당시에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이 좁고 목초지와 물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오늘 7절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땅인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이 기록은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목초지가 심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문제와 갈등 가운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프레셔가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더 지체하면 모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보존되는 것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 결과는 그 전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한 친족 또는 한 형제라고 높여서 언급하면서 우리 목자들끼리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 이방 족속으로부터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이나 그런 조롱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목자들끼리 다툼이 없게 하자라고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러한 갈등의 이러한 컨플릭의 해결책을 아브라함이 내어놓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영어 표현에 보면 Can you believe it? 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은 윗사람이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받았고 조카 롯을 오랫동안 돌보아 주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거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그대로라면 당연히 자신이 꾀를 내어서 조카 롯을 쫓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양보는 하겠지만 즉석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는 몇 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양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을 들은 롯의 반응을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대충 보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형편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자세하게 관찰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롯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형편들을 조목조목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어디에 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며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면서 전혀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도 금방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황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고 머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나의 신앙에 또 우리 가족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귀찮을 정도로 모든 것을 부모님들께 다 고하고 보고하고 모든 것을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나 방에서 놀게요. 그냥 놀으면 되는데 꼭 물어봅니다. 엄마 나 게임해도 돼요. 아빠 나 게임해도 돼요. 그냥 게임하면 되는데 그냥 물어봅니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그냥 먹으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꼭 보고하고 묻습니다. 엄마 나 피곤한데 조금 자도 돼요. 그냥 자면 되죠. 아이들은 꼭 질문을 하고 묻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아이들은 꼭 화장실에 갈게요. 보고하고 부모님께 보고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리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평지는 요단 강으로 인해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이 바라본 땅은 에덴 동산이나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풍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 롯이 선택하고 이동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무엇인가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러한 말씀은 롯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결정은 그렇게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롯이 영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롯이 영적인 것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롯은 이 소돔이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들어서라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롯은 가장 풍성해 보이는 낙원과 같은 곳을 택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죄악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그를 떠나보낸 후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 풍부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찡해졌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롯과의 그런 헤어짐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쓸쓸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떠나보내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누구를 떠나보내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많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14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를 떠나보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인지라 외롭고 허전하고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14절, 15절, 17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셨고, 또 둘째 약속은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육신적인 그런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18절을 보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처를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시작과 끝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지혜롭게 반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자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 행했고 롯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관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롯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양보했고 큰 갈등에서, 큰 컨플릭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갈등과 이 컨플릭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은혜롭게 갈등 가운데 양보하시며 또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갈등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양보하고 너그럽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성숙한 그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당장의 결과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져보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